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오로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하고 혼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몽골 선교팀과 함께 몽골로 선교의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에 불씨가 붙었다고 생각하고요. 불씨가 불꽃이 되고 활활 타오르는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참평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친구에게서도 또 회사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많이 찾아와서 인정을 받죠. 저희 아들도 보면 자기 잘한 거 있으면 꼭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칭찬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아해서 다음 것들을 또 이렇게 진행해서 가져오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정립되어지는 가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이나 또 수많은 이들의 박수와 환호를 즐겨받는 정치인들이나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주느냐에 따라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많은 친구들 중에서는 착실하게 기초를 다지며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기보다 성공의 기준을 인정받고 싶은 것에 두어서 더럽고 또 무가치하고 힘든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는 삼지 않으려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많이 하는데요, 이 SNS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삶과 비교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삶, 이것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SNS 가운데서 소통을 하긴 하지만 소통을 하면 할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분노와 열등감, 또 결코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계속 짓눌러가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정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득바득 살아내서 인정을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뭐 사람이 알아주는 곳이든 알아주지 않는 곳이든 외로운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곳에서부터 출발했다라기보다 대체로 사람이나 세상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즉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곳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출발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시작은 돈이 많았던 아버지 밑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애굽의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에서부터 그의 삶이 시작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출애굽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 역시도 누구나 다 알아주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홀로 목자로 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다니엘은 그저 포로로 끌려간 청년 중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들의 시작은, 이들의 출발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의 끝은 굉장히 창대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미약한 출발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도하셨고 역사를 이뤄가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이들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일까? 만약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그 쓰임을 받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모든 정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인정이 1이라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를 두셨다면 그 일의 모든 결국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철저하게 사람의 가능성이 없어져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역사에, 그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곳,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우 무가치하게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셨다면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이 보장된 길, 안전이 보장된 길,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이런 길이 놓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야로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죠. 인기도 없고 박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이름이 결코 드러날 수 없는 자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는 칭찬과 인정 대신에는 외로움만 자리 잡고 있고 풍요와 편안함 대신에는 고통과 결핍만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다, 이것을 아멘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평생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 광야로 가기로 주저하지를 않았던 것일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두 부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낳는 자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뒤에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탄생 일대기를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광야라도 순종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그대로 광야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잠시 울리다 또 사라지는 메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가 선포하는 그 대상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건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자신으로 주인공을 삼지 않았고 주인공으로 오실 분을 향한 소리로서 살기를 목적으로 삼고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외쳤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한 소리도 또 인기를 얻기 위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욕을 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만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해보자, 이렇게 위로하는 투로 말만 해준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이 없어 어려울 때 다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가 자신을 찾아오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기의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말만 전하려고 힘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죄, 거룩, 회개 이런 것들만 말하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영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회개를 말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외치는 이 시대의 목회자 한 사람, 이 시대의 바른 사람으로 바른 말을 전하기로 힘썼던 그 한 사람이 이 당시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수식하는 문장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별명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처절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문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신학교에서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죠.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가장 부르기 싫다고 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제부터 살아내야 되는데, 광야는 싫고 외로움도 싫고 바른 소리로 인한 사람들의 냉대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만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 또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 때로 낙심하곤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람의 인정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내 보라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삶은 형통이고 은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형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한 삶의 과정은 그 자체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세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정직하게 또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소리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저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어쩌면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버리고 광야라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외롭고 메마른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그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드리겠다는 처절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소리 역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만을 외쳤던 것도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처절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려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명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 소리로만 남아도 주저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을 오히려 추구했던 세례 요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이었고 그러한 신앙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 같고 외로움과 결핍만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삶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시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가시고 소리로만 살라 하시면 그저 소리로 사시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